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터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녀의 소유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믿음을 가졌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오해하게 된 달란트의 비유,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생활에 대한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간 주인의 비유, 양들을 구분하는 목자의 비유,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의 날에 공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왜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랑은 한 신부만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신부를 이룰 자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바로 교회에 대해서 행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를 이루는데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세상이 도덕이 선한 것,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오늘 달란트에 비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성도들이 있고 악한 성도들이 오늘 달란트에 비유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보니까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타국에 갈 때, 셋째 하늘에 가실 때 바로 그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 이건 전 재산이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과연 소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일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기업, 예수님의 소유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위해서 흘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전 재산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해서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에서 8달란트 가진 그 전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그건 남김없이 다 나눠주시고 이제 타국으로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오시는 것이고 그 입장이 신랑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부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예수님은 따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중을 간파한 두 종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간파했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즉시 가서,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옮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준 그 의미를 깨닫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가긴 갔지만 거기에는 즉시란 말이 없습니다. 고민했고 생각해 봤겠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주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님이 평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달란트 받은 자 한 것, 2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들 향한 것은 선하다고 하셨고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뜻은, 착하다는 말은 여기 선하다는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했고 또 충성되다고 번역하는 것은 원래는 믿음 있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낸다는 보다는 어떤 일에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말이 형용사인데, 피스티스는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설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 중에 설득당한 것을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것이 한 행동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선하고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날 2번, 넷째 날 1번, 다섯째 날 1번, 여섯째 날 2번. 그래서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토부가 신약 용어로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 중에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은 가장 선했을까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일이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등장하는 것을 가장 좋게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등장할 때 그것을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데, 그 아담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신 자,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아담이 첫째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러 오시는데, 결혼하러 오시려면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부가 마련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창세기부터 계속돼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배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 천국은 마치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이냐면 신랑을 기다리러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는. 그러다가 그들은 다 죽었어요. 잠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깨서 휴거돼서 신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준비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달란트라는 뜻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달란트와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 영어로 하면 탤런트죠. 우리가 탤런트란 말을 어디서 처음 들어봤습니까? TV에서 TV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걸 보고 연기를 잘하면 재능이 있다, 탤런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재능 있는 것을 탤런트를 가졌다고 생각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분은 찬송의 탤런트가 있어, 또 저 전도의 달란트가 있어, 기도의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는 발휘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녀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기 때문에 달란트와 재능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럼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소유니까 모든 소유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종들에게 나눠주신 것인데 무엇에 따라 나눠주는 거 아니?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이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면 원래 그 종들은 남성이니까 각각 그의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해야 될 텐데 성경의 원전에 보면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 남자의 재능이 아니라 그 여자의 고유한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바로 각각 그녀의 고유의 재능대로. 그래서 재능이란 말은 그 디나미스, 그거의 여성형이 바로 디나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붙은 고유한 그것이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여성형 형용사로 하면 이디안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내려 번역하면 그녀의 고유의 재능대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고유의 재능이 뭘까요? 바로 디나미스의 분량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면 디나미스, 재능이라고 번역된 디나미스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에서 파악하면 이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40일 지내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드디어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게 해서 바로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말을 받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 오늘 나오는 세 종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능이라고 번역된 그 디나미스는 원래 성경에서는 대부분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번역된 그 디나미스고 그 디나미스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나눠주고 2달란트 나눠주고 1달란트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들은 여전히 어디까지나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분량에 따라 그 주님의 재산, 교회의 지분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늘려간 것이죠.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연합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자로,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받은 자로, 그렇게 연합해서 그것이 이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있던 성령의 능력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의 모든 걸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지분이고 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 기름의 분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형인 아담을 지구에 등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담 자체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죠. 아담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내게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달란트에 비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바로 그 신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바로 예수님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한 신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일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음 세상에 있는 일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있는 일이 바로 주님과의 결혼과 1000년 동안 하게 되는 일입니다. 1000년 동안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작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상에 있는 일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작은 일에 칭찬한 것이고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죠? 주인께서 오시는 즐거움. 그것이 카라. 바로 주님의 혼인식에서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이고 그 나아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종,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유뿐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똑같은 거기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시대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 한 시대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은 영생이고 한 시대의 삶을 주님 없이 보내는 것은 영벌입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하는 것, 영생에 처하는 것은 결국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지 그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주인으로 오시고 또 주님은 목자로 오십니다. 주님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기다릴 것이고 주님은 달란트를 남긴 그런 종들을 기다릴 것이고 주님은 새끼 염소가 되지 않은 양으로 남은 그 양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같은 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생각하신 일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년의 기간에 우리의 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봤고 바로 지난 시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같이 봤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소 새끼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에 대한 어떤 분들이 설교 후에 나중에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왜 하필이면 염소 새끼라고 했을까? 그것은 양은 사실 거기서 양들은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장성한 성장한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는 갓 염소로 바뀐 거란 말이죠. 원래는 양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에는 염소로 변할 수 있는 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갓 염소가 된 것이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렇게 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한 달란트에 받은 자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모를 때, 주인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안전하게 그걸 보관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걸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그 재능대로 성령의 디나미스, 성령의 그 충만한 대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때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예고를 3번씩이나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을 어디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우리에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령에 관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에 더 좋은 일, 큰 일로 맡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항상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자기 뜻에 따라 잘 저장해 두었다가 주님께 맡겼는데 그는 악한 자라고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랑을 오시는데 우리가 한 신부가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